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가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물건이 되었던 진리가 되었던 가짜가 존재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첫 번째가 거짓말이고 두 번째도 거짓말이죠.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애곡하는, 말씀을 비트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이때 이단들이 틈을 타서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단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박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모르니까 이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또는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니까 사입이죠.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물질을 숭배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하면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 천사가 능력 있는 천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이러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변형되면 성인들을 숭배하기도 하죠.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란 영적 깨달음과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영지잖아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요즘 이단들은 이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비유의 말씀을, 그 비유풀이를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범죄함으로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죄는 깨닫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는 흠없는 생명으로만 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죄가 있는 생명은 안 되고 죄가 없는 생명으로만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생명으로 나의 죄를 갚는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대속은 영원하고도 완벽한 대속이 아니죠.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대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1대1의 관계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만 그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단은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영원하고도 완벽한 대속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수가 있는 분이죠.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도다. 속량 곧 제사함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도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은 안 쓰는 단어거든요. 과거에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던 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노비였는데 이 몸값 받고 이제 노비 문서 없애고 너는 이제 양민으로 사는 거다. 이걸 이제 속량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의 종,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이체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이 속량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내가 재림예수다 하는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재림예수다 직접적으로 말 못해. 은근히 이렇게 표현하는, 직접 내가 예수다 이 말 안 하는데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 있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다 이 말은 못하고 자기가 은근히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 15절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이단 교주는 자기의 나이가 6,000살이라고 주장한 이단도 있었죠.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6,000살이다. 지구의 나이를 이제 창조된 지 6,000년으로 보고 내가 6,000살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적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표현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나마 만드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래서 만물이 어떤 거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가 만물인데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들은 뭐 이 땅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영적인 존재를 일컫는 단어들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천사들이라든가 이것들을 권세들 뭐 이런 식으로, 이 천사들도 영적 세계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런 위계 질서를 표현한 단어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됐죠.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창조의 주체가, 창조의 방법이, 창조의 목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거죠. 17절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면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존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도 없다는 거예요. 만물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단 교주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물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기가 창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단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재림의 수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다른 말씀의 해석을 교묘하게 바꾼 이단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원파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것은 교주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주장은 하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말씀의 해석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나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이단들도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 보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들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교주가 가르친 말씀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새로운 이 교주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요, 보통 사람들은 교주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처음 초림 때 이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재림주로 이 교주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역시나 못 알아본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뭘로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죠.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현대의 이단들은 자기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안상홍이 죽었는데 부활 못 하잖아요. 부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추었던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걸로 자기가 이 구원자가 됨을 증명한다고 그래요. 감추었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은 감추어진 적이 없죠. 23절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이단들은 거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인 사람, 성경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하죠. 어차피 말씀을 깨우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19절에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도 충만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신천지라든가, 신천지도 일종의 영지주의죠.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에 비유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플러스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금욕을 해야 된다거나 율법주의자처럼 철저히 지켜야 된다거나 그 예수님의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거죠.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23절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 죄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만으로만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키는 거짓 존재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